이제 이번에는 영혼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이제 길게 다룰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충분히 이제 제 생각과 견해, 또 질문 이런 거 다 한번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거 세 가지를 분명히 뭐 이분설 삼분을 하지만은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시작하는 말 영혼의 의, 영혼의 정의, 예, 그리고 먼저 영이란 무엇인가, 다음 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의 구분에서 타락한 영혼과 중생한 영혼, 그리고 영혼의 특성은 피조성, 가변성, 영속성, 그리고 영혼의 실상은 무형적 존재와 의식적 존재, 그리고 끝맺는 말. 자,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란 무엇인가 했고요. 자, 시작하는 말에서는 영혼의 존재에 대한 논란은, 그죠?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예. 이거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뭐,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하면 그냥 있는 것 이래야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존재하냐, 2분으로 존재하냐, 3분으로 존재하냐, 다 그죠? 사람들이 이제 그 논란이 되는 하나 요소에 불과합니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단적은 원어적인 단어를 찾다 보면 이것이 또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쓰인다고. 혼으로 쓰였다가 뭐 영어로도 쓰였다가, 그죠? 예, 호흡으로도 쓰였다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뭐 이걸 우리가 영과 혼을 착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능적인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우리가 있는 동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는 말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중간에요. 기독교는 자,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가르친다. 그죠? 예,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까 성경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사람은.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죠?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자,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를 옆으로 눕혀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씩 정독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자, 강림하실 때, 그죠? 예수님 재림을 말하잖아요. 그죠? 예, 재림 후에 천년왕국 일어나는 거, 재림을 말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림할 때 우리만 영만 뭐 보존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서 왜 그때 보존되지? 바로 뭡니까? 이게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래서 개념을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개념 자체를 제가 보면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아주 별개처럼 구분되는 것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 구분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로 말합니다. 결국은 부활체라는 것은, 그죠? 영과 육과 몸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영과 육과 몸이.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면 이제 항상 따로 되는 거예요. 따로 영혼과 몸을 따로 설명하고 따로 든다는 거는 저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하는 사실을 성경을 그 영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여기에 빠지다 보면 막 계속 이제 영혼만 신령한 존재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영혼만의 영혼이 뭡니까? 사는 존재가 되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가 동시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서 영원한 존재로 설명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썩을 이 몸은 아니지만 신령한 부활체로서 그래서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글을 적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죠? 예,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맞잖아요. 다 그래 믿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도 뭡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서 그냥 죽음으로 영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내용하고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렇지만은 이 사상 자체가 분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 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보이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영혼의 실체를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들도 있고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구체적 확정이 정말 절실히 요구된다. 자, 영혼의 의입니다. 뜻,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으로도 다양하게 그죠? 음력력, 형상력, 정혼 쭉 연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불교적인 용어로서 비슷한.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영혼 불멸설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죠? 결국 인간이 죽은 후에 나오잖아요.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도 실제한다는 불사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뭐 모든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영혼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불사불멸 여기에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다 뿐이고 대부분 종교가 영혼의 불멸설에 대한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각각의 종교적 견해를 따라 특징을 살려 색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상례다. 대부분의 무속이나 대중 종교가 영혼 불멸설에 기초해서 조상 숭배, 윤회 전생설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는 경우 역시 그러하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 전생설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죠? 어디로 이제 똑같이 취급합니다. 불교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을 같은 경우에 그죠? 똑같은 영으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있죠. 불교에서는 똑같이 윤회니까 우리 사람이 뭐 동물도 됐다가 또 동물이 사람 됐다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 뭐 이것이 아주 뭐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그 뭡니까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불멸설. 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영혼 자체인 언어에 대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일단 보면요. 성경에는 영혼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고 똑같이요. 숨쉬는 영혼, 생명, 그리고 루아어, 그죠? 숨, 바람, 영,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페시, 루아어, 또 네세마라는 단어도 있고요. 숨, 호흡하는 것.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파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람 또는 영혼, 영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퍼시케라는 단어도 있고 이는 호흡 또는 영혼, 마음, 그죠? 마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영과 혼을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영혼이란 말 단어의 뜻이 그죠? 영과 혼을 합성한 단어죠. 영혼 했을 때는 그죠? 자, 영혼이라도 같이 쓰이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다양하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그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하였잖아요. 그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생물들의 혼은 뭐냐? 네페시다. 숨쉬는 존재. 그죠? 이 네페시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영혼, 생명, 똑같은 사람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물들에만 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몸이 있다고. 자, 그리고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인생들은 뭡니까?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루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루아인데 이것은 숨, 바람. 생물들이 숨 쉬는 것이나 인생들이 숨 쉬는 것이나 다 뭐 그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적인 용어로 보면 이래요. 사람한테 쓰는 언어가 있고, 그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영과 물론 그랬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던 대로 우리하고 과연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우리 사람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왜 우리가 쓸 때 같은 단어지만은 동물한테는 예를 들면은 뭡니까? 이를 가지고 이빨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치아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지만 동물들한테는 이빨, 또 사람한테는 머리, 그죠? 같은 단어이지만 머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한테는 머리를 안 하고 뭡니까? 대가리 그렇잖아요. 생선 대가리라 그랬잖아요. 머리, 그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로 같은 뜻을 말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은 동물들한테는 네펫이라고 했고 사람들한테는 뭐 루아라고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봐라, 동물의 혼과 인간의 영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라고, 물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분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단어를 쓸 때는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써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숨, 바람, 영과 혼이, 그죠?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자, 그렇죠? 뭐 그럼 하나님이 영도 짓고 혼도 짓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됐죠. 그죠? 나의 지은 영과 혼. 그죠? 마치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또 혼을 지었다고 했어요. 혼을 지었다고. 영도 지었고 혼도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읽어봤으면 느낄 겁니다. 벌써 제가 왜 이렇게 이 설명을 하는지. 지금 이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지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죠? 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거지만, 그죠? 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과, 그죠? 몸의 속에서 나오는 기능이라 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냥 근거로 그냥 지었다고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과 혼이, 그죠?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면라. 나의 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아 생명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강림하실 때 뭡니까? 부활할 때 얘기잖아요. 부활할 때도 우리가 뭡니까? 영과 혼이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정리 어렵죠. 이거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벌써 분명히 이건 하나의 어떤 기능, 그죠? 영과 몸에서 기능이 그냥 혼이라 그러는데 이 설명은 성경에서 분명히 뭡니까? 함께 존재하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막 일단 이해하자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오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죠?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자, 이것은 세 가지 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작용, 영적인 혼 작용뿐만 아니라, 그죠? 강론집에서 자꾸 내가 읽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표현도 작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죠? 감각 기능, 혼이란 것은. 자, 그런데 원래 뜻은 버시케거든. 영혼,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생명이나 영, 또 똑같은 단어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같이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강조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한 단어를 같이 하는 게 문장을 더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히브리 개념도. 그죠? 이런 것을 왜 혼과 영이 그렇게 차이 나게끔 설명을 안 하기도 하고, 같은 뜻이 있는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그걸 강조를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혼 앞에서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영혼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한 결과로 보인다. 자, 영혼의 정의입니다. 영혼의 정의. 자, 먼저 영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영은 창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영혼 불멸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혼 창조설에 근거한 얘기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자,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신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 자, 하나님, 물론 이때 아담의 몸은 살아있는 영이 거함으로 생명의 몸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살아있는 영, 그죠? 생명체다. 생명, 살아있는 몸, 그죠? 생명의 몸이다. 이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만드시고, 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이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자,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이 흙은 없어지고 신령한 생명체만 된 것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 불어넣었는데, 그죠? 흙은 뭡니까? 어떤 생명의 기운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의 기운이 없는데 이것이 생명의 기운을 늘어내니까 살아있는 생명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예, 이것을 육체가 없는 생명으로만 저자는 이해한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하고 이제 좀 견해가 부닥쳤고요. 이것은 앞으로 뭐 논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하고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밝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싶어가지고, 그 생명인 아담이 흙과 생계의 두 요소에 의해 생명체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요는 표현을 또 생명체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육체가 있는 존재로. 그죠? 자, 인간의 영과 육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흙과 생기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생명체인 아담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게 된 저주의 결과물이다. 자, 그런데 또 보십시오. 여기서 갑자기 육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체인 아담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게 된 저주의 결과입니다. 육체가 타락은 후에 생긴 저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뭡니까? 흙으로 지은 것은 뭡니까? 이게 흙이 뭡니까? 결국 흙은 육체를 말하는 거야. 육체의 기본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뭡니까? 뭐 아원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작은 흙 알갱이 그런 거, 우리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흙으로 만들었단 말은 그런 너무 미세한 그 흙에서 나오는 모든 존재, 수많은 100가지가 넘는, 그죠? 우리 있잖아요. 원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우리를 생명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창세기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그러니까 과학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우리의 그 세포의 기능이라든지 호흡하고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신진대사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흙덩어리 크다하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저자도 아주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바로 이 흙의 존재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흙이란 게 큰 흙만 아니고, 그죠? 작은 알갱이, 먼지, 보이지 않은 그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죠? 그게 바로 보이는 어떤 피조물의 모든 형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불어넣냐?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뭡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육과 영이 같이 있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게 바로 창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생명체인 아담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게 된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육체가, 그죠? 어디 타락 이후에 생긴 몸으로만 본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한다면,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같이 의견이 부닥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 전에는 전혀 육체가 없었는가? 예.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강론집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제가 질문하니까 그 후로부터 여기서도 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의견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좀 더 논의해 볼 문제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한 저주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죠?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게 뭡니까? 인간의 육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주의 결과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잖아요. 자, 저주가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인가? 지금 뭡니까? 영적으로 이제 죽은 것을 우리 저주라고 저자는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일반적으로 또 그렇기도 알기도 하고 우리가 뭐 에베소 2장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하니까 그때 영적으로 죽었는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말이 영적으로 죽는다면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설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영혼 한번 만들면 죽고 살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것은, 그죠? 영이 진짜로 죽었다는 거로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뭐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이미 다 죽은 존재다는 그런 거예요. 영원히 앞으로 지옥 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불순종의 종로를 한 데서는 뭡니까? 그 불순종에 우리가 종로를 하면서 죄악을 짓고 이런 것들이 아예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 언어적인. 그건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영이 살았다 죽었다 이래 보면 이제 뭔가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는가 하면 영혼 불멸설은 모든 종교 기독교에서 다 인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모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단어가 어떤 성경의 근거가 나올 때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초적인 문장에 대한 정확한 추석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영으로 죽었다 하니까 우리가 영으로 죽었구나. 아니 그러면 영혼 불멸수라고 또 연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했다가 살았다 했다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또 설명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할 말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안 생기지.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잖아. 영적인 문제가. 질문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래 되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뭐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내 생각을 그대로 밝힌 이유가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한 저주의 결과물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겠죠. 자, 창세기 2장 보면 뭡니까? 제가 보면 이겁니다. 제가 보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말한 저주는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뭐라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이게 저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서 저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저주인지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주 개념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내용만 다룬다니까요. 제가 보기는. 예? 이건 아주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그렇죠. 2장에 나오는 1절 나오는 거.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자 죽으리라.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영적으로 죽으리라.
자, 내가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냥 네가 먹는 날에는 뭐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가장 큰 저주 인간한테. 자, 창세기 2장부터 지금부터 이제 저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주의 결과물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성경에서 여기는 타락한 육체 입은 것이 뭡니까? 저주의 결과물이라 하니까 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까 했죠. 정령 죽으리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자, 표현 나오지. 분명히 죽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을 자거든. 영원히.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이건 뭐가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미리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미 너희들은 죽어가지고 영원히 죽을 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을 표현한 내용이는 거예요. 진짜 죽었지 않았잖아요. 어디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 다 살아있지. 이 사람이나 우리나 뭡니까? 다 똑같이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뭐 이 존재를 가지고 타락 후에 지금 죽었다 살았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뭐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뭐 이미 죽은 것이 마찬가지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7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자, 영적으로 여기 나오죠. 죽어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 육체를 입었다 그랬잖아. 여기 육체를 입었다고. 강론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입었다면은 언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그죠? 가죽옷을 입힐 때 그때 육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강론집에 의하면.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이에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거 뭡니까 이거?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미 타락했잖아요. 육체가 있다니까요. 이미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가지고 입히기 전에 이미 육체가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제가 보기는 오르는 게요. 지금 막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분명히 그죠. 이미 여기서 육체를 입었어요. 타락하자마자 눈이 밝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가지고 치마를 했는데, 그죠? 여기서 그 다음에 언제 강론집에서 육체를 입었다 그러는가 하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어디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육체를 입히는 사건이라고 강론집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저자한테 직접 질문해봤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강력한 또 아무튼 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은 내 의견이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의견이다 그랬고 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타부터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목사님께서도 그래 내 의견을 네가 나를 억지로 변명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의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다 하고 분명히 이제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적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영의 언제 우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존재 그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성경적으로 표현된 것만 통해서 우리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덜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보십시오. 드디어 저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주가 뭐라고? 육체는 생명체인 아담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게 된 저주의 결과물이라 그랬죠. 자, 저주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뱀에게는 뭐 저주받아가 종신도를 허먹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 사람에게는 뭡니까? 뱀에 의해 가지고 뭐 고통당하는 거,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 이게 저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를 괴롭힐 것까지 다 같이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보십시오. 전부 다 저주 얘기잖아요. 지금 뱀한테는 먼저 저주란 단어를 쓰면서 너는 종신으로 흙을 먹고 발꿈치를 여자를 상하게 하고 머리는 상하지만 너는 그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뭐 여자의 저주잖아요. 여자의 저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통하는 잉타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게 여자의 저주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다니까요. 예, 잉탈 고통 당하는 거, 예, 이게 저주라니까요. 죽는 거, 그리고 잉타는 고통 당하는 거, 발꿈치 상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짐승건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1장 26절, 7절 보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타락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거기서 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뭡니까? 여기서 그들이 잉태하는 고통이 이때는 없었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 없었는데 뭐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나님께서 더하게 했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로서. 예? 선악을 알게 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됐고, 선악 과일 따먹은 것은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게 아니고, 선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그들에게 선악도 알게 해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생겼지만은,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생겼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이거라니까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거예요, 여자한테는.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냐?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라고요? 저주를 받고 나오잖아요. 아담한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저주가 무엇인지. 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종신토록 수가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뭡니까? 땅이 저절로 온갖 실과를 마음껏 먹으랬겠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게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뭐가 생깁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요. 가시와, 예, 가시 덤물 이게 저주인 거예요. 땅도 저주받았고, 뭐 사람 여자도 저주받았고 남자도 저주받았고, 저주받아가 뭐 그 땅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종신토록 수해야만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 이게 저주의 결과다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뭡니까? 너는 기필코 뭐 흙으로 돌아가니,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보십시오. 예. 처음부터 흙이었다는 거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타락 이후에 육체를 입었다. 예. 타락 이후에 언제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가죽옷 입힐 때 그때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그죠?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제 의견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스스로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저주받고 정신투로 했고요. 18절 다 했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 속에 취하심을 입었다. 자,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예. 그래서 뒤에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가죽옷 지어 입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하고 뭐 이때 이걸 육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죠? 예.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죽옷을 입혔다. 그래서 가죽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죠? 이 가죽이란 단어도 똑같이 뭐 그죠? 짐승이나 사람에게나 똑같이 쓰이는 단어라고요. 사람에게만 짐승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사람의 피부도 되고 뭡니까? 동물의 피부 가죽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의 사랑 배려잖아요. 그죠? 이 가죽을 입히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동물 잡아야 되잖아요. 동물을. 예? 이때부터 동물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때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지고서 입힐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동물이 뭡니까? 사람의 밥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동물을 잡아먹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오히려 동물과 같이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들을 돌보라. 이래 됐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하라.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를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하면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똑같이 생명을 똑같이 불어넣었고 이런 개념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아의 피를 받았습니다. 자, 저주라는 개념 계속 살펴보면 몇 가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살핍니다. 일단 앞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타락 전의 저주 상태가 어떤 건지라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가인한테 주는 거 그죠? 이것도 저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 일하는 우리 그죠? 저주라는 개념은 계속 땅에 받는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받는 거 그래가지고 인간이 수고로 일한다는 거에 써있다 그랬죠. 노아라 이름한 이유도 했고 8장에 상세 8장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개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개념은 다양하게도 쓰였고 거의 다 땅과 관계되는 단어로 쓰였고 뒷부분에 가면 또 인간의 관계되는 단어로도 많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저주로 막 쓰였고 용어가 그래서 일단은 저주는 것은 뭐냐? 여기서 국한된 것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육체를 입은 것도 물론 저주 맞죠. 이걸 저주의 결과물을 알아는 거 아닙니다. 육체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육체가 뭡니까? 저주의 결과물만으로만 규정하기는 성경적으로 보려 너무나도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뭡니까? 인간이 먹지 말고 먹은 것으로 말가 정령 죽는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그죠? 정령 죽는다는 거 이게 큰 저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바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있을 때 이때부터 저주를 사용했다니까. 뱀은 정식도록 먹고 여자는 잉타는 고통당하고 남자는 정식토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 사모하고 다스림 받아야 되고 그죠? 정신토록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저주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저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읽으면 그냥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읽어보니까 이 정리할 게 너무나 많은 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가 얽히면 다 얽힌다 그랬잖아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다 고쳐야 된다니까 다. 강문집부터 해가지고 이거까지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요. 거의 논리 사고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저는 사용 안 한다.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완벽하다 나는 뭐 한 개 틀리면 다 틀린다 다른 사람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말나 저는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그럼 본인이 만약에 하는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린 것밖에 더 됩니까? 거의로 그런 말에 우리는 엄청나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요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다시는 뭐 요한계시록 볼까요? 그러면 그 저주가 거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시 뭐가 없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한테 눈물을 씻기고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을 아픈 것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창세기에 연결되잖아요. 저주가 거치니까. 이것이 무슨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며 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회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는 자 시간이 자, 저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고요. 자, 이제 혼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강의가 잠시 쉬다가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자, 혼적인 문제는 한 번 더 다루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